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이, 모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하고 이 위대한 비전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세우면서 보셨던 것은 이 세계 구원에 대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자들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자세, 중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아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 중심,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득 그들의 중심의 문제,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자기 전부를 내어준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속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값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렇게 값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타적인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찬송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 되었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결정체가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고 살아갔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는 주님을 닮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타적인 삶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자기 목 다 챙기고 자기 먹을 것 다 챙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는 허물이 없고 그 자기는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끌려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빨가벗기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타적인가 하면,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마음은 극명하게 완전히 반대로가 다릅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기적도 적절하게 그 마음을 사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사단의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이 한 행동은 창을 던져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 했고 노업의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처참하게 도륙하는, 그리고 노업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왕에 대해서 한 번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한 그런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불평 한번 안 하겠습니까? 저주 한번 안 하겠습니까? 자기를 집요하게 3,000명의 정예군을 풀어서 죽이려 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자기는 사울왕에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죠. 더 할 말이 많은 거죠. 더 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윗도 사람인데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니까. 한 입으로 단물과 썬물을, 더운 물과 찬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저주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 섞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부인했고, 그러나 사울왕은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붙잡습니다. 자기 목적을 붙잡으니까 다윗은 죽여야 되고, 자기 목적을 붙잡으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예요. 자기 아들을 위협하는 위험의 요소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느냐는 우리 믿음의 승리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느냐 보면요, 역대상 21장 3절, 또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그의 신하 요압이 왕의 명령은 범죄의 행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왕에게 줄 것인데 왜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왕의 명령이 재촉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그마치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9개월 20일 동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 행동은 왕이 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범죄의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다윗 왕이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공의와 진리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9개월 20일 동안 자기 부인이 없었다. 9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그 나라와 그 삶이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늘 우리가 말씀하듯이 자기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주인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식을 버려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예언자잖아요. 소와 짐승과 나귀는 하나님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렇게 흉성스러운 신하이지만 또 다른 한 가면이 있잖아요. 자기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아사엘을 죽이고 정적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압의 행위를 하나님이 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요압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기 목적에 눈이 꽂힌 나머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그마치 9개월 20일 동안 민감하지 못했던, 그래서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이 항변을 began to rebuke him,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 좀 봅시다, 그렇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불러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 놀라운 일인데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께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꾸짖은 것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핵심적인 자세다, 중심이다. 여러분, 그럼 자기 부인은 무엇에 대한 자기 부인입니까?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기를 구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달콤한 유혹이 올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는 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yes or no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어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그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나는 당신의 요구에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고 배반할 수 없고 내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덕죄할 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거절하는 용기. 여러분, 거절하는 용기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자기 부인.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찬송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단이 충동하여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9개월 20일 동안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애매한 백성만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이 죽는다고요.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부인하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다윗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 원치 않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을 하는 지식이 없고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버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로 인하여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잡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의 자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꿈.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꿈을 꾸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가족처럼 기릅니다. 많은 양들 가운데 그 중에 리더격 되는 큰 양이 한 마리 있었다 했잖아요. 리디아라는 양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주인과 함께 잔대요. 함께 자면서 주인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주인과 친밀한 가운데 주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른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세계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같은 꿈을 꾸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34절, 35절에 보면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셨고 사랑하는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원수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제자들이 본받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민족 전 세계의 구원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단사설을 전파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공산주의 창시자든지, 공산주의자든지, 동성애자 어떤 사람도,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주님과 같은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잖아요. 그래서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거죠. 집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 이제 헝가리로 가잖아요. 우리도 파송하잖아요. 갔으면 또 우리가 기도하겠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지 못하면 동상이몽이 돼서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섬기는 본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약속하시면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꾸며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임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습니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계시바이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는데 서로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싸우고,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자,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꿈을 위임하셨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위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돕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이유로, 주님의 비전, 주님의 일을 자기 일로 붙잡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주님이 그를 붙들고 주님이 그를 도와주고 주님이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 도와셔도 돼요. 우리가 주님 도우려고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리라.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리라. 그렇게 마음 먹는 이 중심, 이 자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같은 꿈을 꾸리라.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도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고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사도들을 도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뒷받침하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연현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말렉을 처음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심과 또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왜 베드로는 항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그 선거 상황을 보십시오. 낸시 펠로 하원 의장이 여성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억지로 상복을 새까만 상복을 입고 탄핵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 이상한 거 문서 같은 거든 폭력을 조장한 폭력을 지지하는 그런 문서가 벌써 하나 나왔는데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과 연루된 자기 모습들,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죽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면 누구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가치, 베드로의 그 중심을 흔드는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실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저를 공격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모습이 사탄 같더라고요. 입이 완전 사탄 같더라고요. 사탄 같더라고요. 설교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 중에 앞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망이방언을 하면서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은 그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그 입으로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는데 그 입이 완전히 독사의 굴처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했던 행동,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여러분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략할 방법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들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목적이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고, 이거 들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면 자기 부인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인의 유혹이 올 때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 여인이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나는 죽는다. 철저하게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가문인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피로 살려준 가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재의 목방이 욕보이는 그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방금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왜 사단의 도구가 되었겠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 버렸던, 과거에 버렸던,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 심리가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의 은혜에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고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따랐던 그 열정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집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삶이 연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본전 옛날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승점에 가까이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결승점에 가까이 가서 결승선으로 통과해서 월계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돌아본다니까요. 돌아서서. 그래서 이쪽에 옛날에 버렸던 거 잡으러 간다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데라잖아요. 데라. 떠났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는데 그거 잡으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버렸던, 주님을 위하여 버렸던, 포기했던, 가차없이 드렸던 가치 없는 것들을 다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용했지 않았나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나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가는 그 일에 베드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도와주는,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 마귀 편에 쓴 얘기, 그 얘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지만 베드로는 역방향으로 부르심의 목적과는 다른 중심에 사로잡혀서 역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란 십자가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 사단이 원하는 다른 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월계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던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나는 잊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내 마음은 따뜻하고 곳곳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부족한 이 허물 많은 이 종을 가문해서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알게 하셨는지 그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이런 고백들을 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과 어떤 사건과 어떤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그 의미로 가득했던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말을 해놓고도 안 했는 것처럼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교의 리더 목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남해 상주를 갔는데 그 청년 때에 어떻게 제가 직장 때문에 갈 수도 없었는데 아마 시간을 내서 간 것 같아요. 청년 수련회를 아마 그 부근에 했는 것 같은데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완전히 간조로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한 8물이나 7물 돼서 물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해수욕장 모래 해변이 쫙 드러났어요. 이 삼주 해수욕장은 아주 완만해가지고 쫙 안에까지 드러났어요. 달이 엄청 떴어요. 그 모래 해변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내 젊음을 내 남은 생의 삶을 드린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주님 베푸신 은혜에 내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모래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오버랩됐어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겹쳐져서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과 같은 꿈을 부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디 헝가리로 가실지라도 주님과 같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요셉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민족과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 비전이 주님의 비전인데 요셉에게 꾸게 하셨잖아요. 미리 어릴 때 꾸게 하셨잖아요. 함께 꾸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내 생명이 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되뇌이고 되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퓨리탄의 정신,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간 믿음의 미국의 선조들이 퓨리탄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 헌법과 공공질서, 정의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헌법을 수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그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경찰국가라 하잖아요. 지구촌의 경찰국가. 경찰이 썩었으면 그 어떻게 경찰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경찰국가인데 미국이 썩었다 이 말이죠. 부패했다 이 말이죠. 이토록 타락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타락의 근본 이유는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의 세력이 침투했어요. 대표적인 클린턴 힐러리를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스승을 두고 가까이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접하고 영향을 입고 공산주의의 세력에 사상적인 영향을 입었다 이 말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그런 불순한 세력들과 연합하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개같이 번 돈은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땀 흘려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 돈만이 주님의 성전 헌금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정한 방법, 올바르지 못한 가치로 한 그런 재물은 하나님을 기뻐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았어요. 돈에 매수당하고 여자에 매수당하고 소화성애라는 것에 연루돼서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졌어. 사단의 옥무에 붙잡혔어. 강아지처럼 끌려다니는 정치 지도자들. 소위 미국의 리더라고 말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됐다고요. 그 배후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가치를 선택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가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것은 열방이 모든 민족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부다페스트로 가는 겁니다. 집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응원군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우리가 같은 꿈을 꾸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훈련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을 내 학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감정을 어떻게 고조시켜서 은혜 받게 눈물 흘리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언제쯤 기도 잘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중심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제 고향 교회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제가 그때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웅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가슴 뭉클하게 하는 기도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을 조장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사의 요구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말, 하나님 중심적인 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단순히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제자들에게 시켰다니까요, 주님이. 가치를 선택할 때 영원 불변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민주당 사람들도 가치를 선택했고 공화당 사람 트럼프 쪽의 사람들도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자기중심적인 가치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사실을 토대로 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사실이 아닌 가치를 선택한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가치인데 사람을 죽이는 가치를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일시적인 가치를 수많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선택했다.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영원한 가치냐 사람을 살리는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냐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가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를 선택할 때 이것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가치냐 진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가치냐 영원한 가치냐 영원 불변의 가치냐 사람을 살리는 가치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가치냐 그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냉정하리만큼 딱 잘라야 합니다. 돌았어요. 여러분 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나 왜 그 소화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어쩌다 보니까 한 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코카인을 하면서 더러운 성적 행위를 한 부분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다 얘기하면서. 자기 전화번호 몇 번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것들을 권력자의 부끄러운 것들을 치부를 드러내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선택할 때 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오늘이라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신의주님 말씀하시죠. 지옥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못 부른다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지옥에는 예수라는 말을 못한대요. 이해되지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게 가위 눌리거나 어떤 순간에 보면 말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내가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내 사랑과 내 물질과 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끝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의의 옷을 만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만들고 그런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오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드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슴 아파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더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꾸는 날이 오늘입니다. 같은 꿈을 꾸는 날이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중한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왜? 오늘이라는 날, 이 땅에 있는 날 하나님께 드리고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때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이라는 동안 믿음의 성장과 영적 진보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일에 초지일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잃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자기 부인이었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말씀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어떤 것에 자기 부인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자기 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한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강도들이 있어서 수치의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희롱합니다. 아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머리 풀고 다니더니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듯이 으씨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샥 해치워버리고 보면 될 텐데,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면 될 텐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7만 명이나 넘는 천사들을 명해서 이 나쁜 부조리한 불의한 악한 이 세력들을 모조리 썰어버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요. 죽은 신용을 낸 것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 보혈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값으로, 그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사서 드렸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죽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샀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네 목숨을 잃어라.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랑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네 목적을 위하여 이 사랑을 버리면 너는 네 목숨을 잃을 것이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얻겠느냐? 네 목숨을, 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복음뿐이다.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뿐이다. 선택해라. 무엇을 붙잡을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과 복음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NIV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He must deny himself.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도 있고 부인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He must deny himself.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반드시 남들이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만 예스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헝가리 가면 또 앞으로 학을 마치고 병원 사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유혹, 어떤 타협안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했고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하잖아요. 날마다. 그때 요셉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르테르라는 장군이 1519년 멕시코 정복을 꿈꾸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사와 함께 멕시코의 베라크루즈에 상륙했습니다. 그때 그는 700명의 부하들이 보는 가운데 11척의 배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11척의 배가 멕시코만 바다 깊이 다 사라져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철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배가 불타서 멕시코 해안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는 700명의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멕시코 정복만이 살 길이며 그것에 실패하면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결심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멕시코 내륙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돌아갈 길이 없는 자입니다. 보상심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거는 자고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을 구원할 것은 예수뿐이다. 십자가로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뿐이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제자의 올바른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